계획과 거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장 6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통이지요. 우리는 소통을 잘못하면 오해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오해에 의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또 국가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지요. 그러면 우리는 소통을 어떻게 잘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소통을 잘 하려면은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잘 해야지요. 그것은 기술이죠. 대화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서로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있지요. 우리가 대화 이외에 또 비언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비언어 몸짓이라든지, 그래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언어가 안 되면 바디랭귀지를 통해서도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정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악센트라든지 바디랭귀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소통을 합니다. 또 소통을 하는데 언어나 바디랭귀지, 표정, 비언어적인 요소 말고도 또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다시피 문자가 있지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말을 하면은 우리나라 억양 악센트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럴 때는 종이를 준비해 가지고 가서 쓰면은, 영어로 쓰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외국에서 사신들이 오고 이랬을 때 필담이라는 얘기 아십니까? 글씨를 써 가지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그걸 필담이라 하지요. 그래서 동아 3국에는 서로 옛날에는 한문만을 쓰면은 서로 무슨 의미를 알고 있다, 의미가 통하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통을 잘 해서 정말로 사람 사이의 평강과 화평을 누려야 되지요. 여러분, 그럼 사람 사이에만 소통이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지요. 여러분, 사람 사이 말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소통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길로 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내 멋대로의 길을 가면은 그것이 길이 넓은 길이지만은 종국에는 어떻습니까? 파멸의 길로 가게 되어 있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소통을 잘할 수 있느냐? 그것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느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간구, 기도, 도구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와 간구와 도구를 통해서 소통을 잘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평강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각자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올 때까지만 이 단어를 대부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런 단어가 있지요. 구절이 있는데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옥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4가지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가 있지요. 그 중에 제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씨가 뿌려진 것이 어디입니까? 옥토지, 옥토. 가장 좋은 밭이요. 이 가나안 땅을, 이 땅이 좋고 사람이 살만하고 그런 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젖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양으로부터 젖을 짰기 때문에 물론 소도 있고 낙타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문제고요. 주로 일반 사람들이 짜서 식용으로 사용한 것은 양입니다. 양은 어떻습니까? 초지, 풀이 많은 데서 잘 풀을 먹고 자라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풀이 많고 또 꿀이 있다는 것은 꽃이 많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초지와 꽃이 많은 것은 어떻습니까? 옥토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오늘 본문 중에 8절에 보면은 거기에 6 족속이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 브리스 족속만 빼면은 다 가나안 족속의 그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노아가 술 취했을 때 아버지를 힐난한 사람이 함이지요.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받은 족속들이 여기 5 족속이 있습니다. 그럼 브리스 족속은 원래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헷, 아모리, 히위, 여부스 족속은 어떠냐 하면은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죄가 관영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죄가 관영했냐면은 함이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아가지고 저주를 받았지요. 아마 제가 추론하기는 이 가나안, 헷, 아모리, 히위, 여부스 족속 가나안이 저주받은 것은 결국은 좀 성적인 타락, 방탕이 죄가 아니었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죄 중에 가장 마지막 죄가 성적인 방탕의 죄입니다. 거기 가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이 5 족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멀쩡한 저기 있는 족속들을 다 진멸시키렸냐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선량한 백성들을 진멸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를 진 백성들을 결국은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두려워했다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죄인이지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죄를 져서 어땠습니까? 숨었지요, 가서요. 죄를 지면은 어른이고 아이고 남자고 여자고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모세가 얼굴을 가렸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3절에 봐도 이 엘리야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라고 불렀을 때 이 얼굴을 가려요. 자기가 죄져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때하고 기도할 때도 도구와 간구와 기도할 때도 소통할 때도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소통이 안 되죠. 그럼 회개한 이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죄를 지면 두려워해요. 우리가 죄를 지면 경찰차만 봐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죄를 지면 어디 다 두려워하죠. 그 때문에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그런 형사적인 죄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더 넓은 죄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자, 여기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면은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부르짖었다고 왜 부르짖었겠습니까? 감독자 때문에 부르짖었다래요. 감독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과 학대를 했다 그랬어요. 9절에 보면 학대했다 그래요. 7절에 보면 고통을 줬다 그래요. 고통과 학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수탈당해서 배가 고팠고, 사회적으로는 다른 사람 못 만나게 하니까 고립되어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지금 학대와 억압받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한을, 한탄을, 한을 누구에게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토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나중에 연결이 됩니다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와 통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자기가 했다 그러는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도구와 통로가 된다. 그냥 말씀하면은 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7절하고 8절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7절은 핍박의 땅이래요. 8절은 기회의 땅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만나기 전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기 전에는 핍박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오셔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셔갖고 그 사람들을 끄잡아내요. 소망의 땅이 됐어요. 우리가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림 받는 삶이라는 것은 소망의 땅이 되고, 내 멋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삶은 절망의 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면 처음은 좋지만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죠. 넓은 길이 결국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 모세에 나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으로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죠. 이삭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 낳죠. 그런데 우리는 이삭에서 왜 이삭이 야곱을 사랑했냐 그런 것보다가요, 그 앞에 어떤 게 나옵니까? 에서가 나와요. 에서는 결혼을 했어요. 이 결혼을 일찍 했어요. 이 사람이요. 결혼을 했는데 부모님 마음에 안 드는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에서는 이삭으로부터 X당해요. 부모님이 기뻐하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근심하는 결혼을 해서 X당합니다. 그 다음에 팥죽이 아니라 별미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심했다 하고 그 다음에 별미 사건을 해요. 고기 잡는 사건.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근심 걱정 끼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축복을 못 받은 거지. 야곱은 4명의 부인과 12명의 자녀가 있죠. 그 중에 레위라는 사람은 3번째 아들입니다. 레위는 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성경에는 고핫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핫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고핫은 2번째 아들입니다. 고핫은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 아므람, 이스마엘, 헤브론, 우시엘입니다. 아므람이 1번째 아들입니다. 아므람은 모세의 어머니죠.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인데, 모세의 어머니는 아므람이라는 사람은 누구와 결혼했냐면 자기 고모와 결혼했어요. 이 아버지 누이 동생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므람 요게벳이죠. 요게벳에서 아므람과 같이 모세를 낳아요. 아론이 형님이고 미리암도 누나지요. 모세가 3번째래. 근데 여자이기 때문에 뒤에 냈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미디안 광야 가서 십보라와 결혼하죠. 거기에 2명의 아들을 낳지요. 게르손과 엘리에셀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모세의 가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여기 야곱으로부터 보면요, 야곱의 1대, 2대, 3대, 4대, 5대죠. 레위부터 따지면 레위 내려가지요. 여기부터 따지면 1대, 2대, 3대, 4대죠. 4대 만에 이집트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4대 만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자기 계시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부르고 모세가 못한다니까 그 다음에 설득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자기 계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 조상의 하나님. 모세는 아마 자기의 조상이 누군지를 알았을 겁니다. 대로 올라가면 되죠. 자기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그 할아버지가 고핫이고, 그 할아버지가 레위고, 그 할아버지가 야곱이고, 이삭이고, 아브라함이고, 쭉 한 5, 6대 올라가면 쭉 조상들이 있죠.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존불변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녀들의 하나님이지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다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조상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나 우리의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랑 같다는 거죠. 영존, 하나님은 영존불변한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계시하고 있어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계시라면 내 백성이라고 계시합니다. 내 백성이요. 우리나라 말에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엄마,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라고 하죠. 우리라고 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같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 얘기할 때는 마이라고 얘기죠. 마이. 내 백성이는 히브리어로는 암미라고 얘기합니다. 암미요. 이것은 뭐냐면 내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사랑과 관심을 얘기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딸, 우리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사랑과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과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잘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잘못되는지, 부모가 잘 되는지 아픈지 안 아픈지 문안하고 이른다는 거죠. 전화하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절에 보면은 보고 듣고 알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보고 듣고 알고요. 이게 관심이 있으면 보고 듣고 안다는 거죠. 여러분,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다른 사람은 다 곤히 자지만은 자녀를 키우는 엄마는 자녀가 밤에 울어도 금방 알아요. 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우는지 안 우는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자녀가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 표정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왜? 내 딸, 내 아들, 내 엄마,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도 내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처음 출애굽기에서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처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와 나는 같다는 거죠.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 피를 같이 나눈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내려가서 이렇습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감한다는 거예요. 내려가서. 여러분, 내려가다는 말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창세기 11장 7절에도 나와요. 거기 어떻냐면은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만큼 높아지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쟤네들 좀 혼내줘야 되겠다고 내려오죠. 여러분요. 그래서 다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언어를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모여서 반항하지 못하게. 여러분, 그때 내려온다는 것은 뭐냐면 하감, 한문어 표현은 하감인데 우리의 문제를 간섭해 주신다는 거예요. 간섭해 주신다.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개입해 주냐? 오늘 두 가지를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는 건져내고 이러죠. 건져내고요. 여러분 8절에 자세히 보세요.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나오시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두 가지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건져낸다는 것은 좀 알기 쉽게 얘기하면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냐?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옥토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당시에 내 백성에게 간섭하러 내려오셨다는 거죠. 오늘날도 같다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좋은 곳을 인도해 주신다는 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네 번째는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는 거죠. 바로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왕권을 가졌지만은 그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을 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권력의 원천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22편 28절을 보면은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게 개역 개정인데요. 좀 알기 쉽게 풀이해놓은 성경을 보면 여호와는 왕이심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22편 28절에 보면 여호와는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는 거죠. 이 지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조자가 그것을 고치고 통치할 수 있다는 거죠. 권력의 원천은 그 바로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 21장에도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때와 계절을 누가 바꾸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왕들을 폐하시고 왕을 세우시면, 다니엘서 2장 2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계절을 시간이 바꾸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왕을 세우고 폐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배우는 거예요. 권력의 원천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6, 7, 8, 9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 고통스러움, 이런 것들을, 학대받음,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죠.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어라. 내가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래를 계획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3초 앞에 어떤 것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절망에서 소망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탄식에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쁨에서 절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일이 없다는 거죠. 항상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사명의 부여래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계시했고, 두 번째 사명 부여를 하셔요. 사명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부여를 하냐?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는데 너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는 거죠. 애굽에서요. 너가 그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바로 만나고 너가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는 거죠. 어떤 사명이냐면요, 선지자로서의 역할, 대사로서의 역할, 선포자로서의 역할, 전쟁 수호자로서의 역할, 이런 역할을 해라는 거죠. 직접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사명을 직접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옆을 통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11절에 보면 사명 부여하니까 거절합니다. 나는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왜 거절했습니까? 사명 부여시 능력 부여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면 반드시 그 일에 맞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내는 사람이 답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솔루션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의 진입은 처음부터 사명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32장 5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요. 그 사건 중에 앞에 그 51절에 보면은 가데스에서 무리바 사건이 있어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바위를 쳐가지고 너는 못 들어가는 사건이 있죠. 실제로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에서 구출만 했지 인도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세는 너는 구출자지 가나안 땅의 인도자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여러분들 한번 돌아가셔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구출하라는 명령만 내렸지 인도하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40년이 지났을 때 그 얘기 다시 하지 않고 너는 그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지. 왜? 우리가 자아가 강하고 혈기가 있고 교만한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지 어디서 나요. 어느 단체에 가봐도 싸움만 일으켜줘. 말썽꾼만 되는 거래요. 싸움꾼만 되는 거래요. 그런 사람들. 자아가 강하고 교만하고 혈기가 있는 사람 보세요. 어느 집단에서나 싸움꾼밖에 되지 않죠.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모세는 처음부터 사명받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사명 부여에서 배워할 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면은 못한다고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면 예 하겠습니다. Here I am. I can do it.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뭐냐 하면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죠. 아멘하고 하나님의 명령하면 아멘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이루어 준다는 거지. 여러분 나태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는 거절 설득입니다. 거절의 명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면은 넘사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넘사벽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시지 못하는 분도 계신데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는 뜻이래요. 넘사벽이요.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는 거요. 흙수저가 아무리 노력해도 금수저 될 수 없는 거, 그걸 넘사벽이라고 합니다. 오늘 모세는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최강의 나라, 그 나라를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최악의 임무, 그 나라 60만, 장정만 60만이고 나머지 사람들 뭐 몇백만을 끌고 나오라는 그런 최악의 임무, 최강을 상대하라고 그리고 최악의 임무를 주는데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라고 나가자빠 주는 거지.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렇게 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진실한 고백합니다. 여러분 11절에 그러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진솔한 고백이라는 거죠. 거절하는데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목자입니다. 양밖에 40년 동안 양 키웠습니다. 나는 칼 쓰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뭐 여기 나랑 같이 다닐 사람도 없고 주변 환경, 연약한 환경 보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감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환경을.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가 빠진 게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은 과거를 봤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 자신이 과거에 매여 있으면은 현실밖에 보지 못하지요.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발목 잡혀 있어요. 과거에 발목 잡혔기 때문에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크리스찬들은 패배의식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과거는 흘러갔고 내가 앞길만은 직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현실에 안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받고 아멘하고 충성해서 진도하면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패배의식에서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안주해버리고 말지요. 모세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득합니까? 하나님께서 설득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참여한다는 거래요. 너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간다는 거래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라고 할 때 내 마음속에 나와 성령이 같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거 이상 큰 빽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뭐랍니까? 내가 땅 끝날 때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죠. 함께 해주시겠다. 참여 보장. 또 하나 설득하지. 어떻게 설득합니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야, 너가 가는 것만 아니야. 너 호렙산 다시 오는 거야. 다시 이곳에 귀한 약속해 줬다는 거죠. 여러분요, 다시 올 때는 신의 산이라죠. 다시 온다는 거죠. 너가 거기 가서 죽지 않아. 내가 너 다시 이곳에 끄잡아 당길 거야 라고 귀한 약속해 줬죠. 왜냐하면 인간은 미래지향적이고 과거지향적, 미래 아니에요. 과거지향적인데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죠. 모세가 어떻다는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너는 지금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죠. 너 이거 해라 할 때 예 알겠습니다 아멘하고 충성해 나가는데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래를 갈 때 우리는 미래는 어떤 것도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미래로 나갈 때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두렵고 떨리지요. 미래로 나갈 때 한 발 한 발 나갈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가 살아남판 걸어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잘못하면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를 이곳에 데려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되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가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보고 한 발 한 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믿음을 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세에게 나는 자기 계시하면서 사명을 부여했고 거절했을 때 설득하면서 거기에 뭘 요구하시냐?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미래로 나갈 때 우리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앞으로 나가는데 두렵고 떨린다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믿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뭐냐면 누가복음 18장 4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너무나 어렵지요. 사회적으로 지금
모임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지금 4단계 아닙니까? 어려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습니까?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지금 테스트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시험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 어려움에 쓰러지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칭찬받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응답해 주는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행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섬김을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시내산에 와서 나를 섬기리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랬죠. 그리고 나를 찬송 부르게 할 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왜 낳습니까? 자녀가 효도하기를 바라기 위해서 자녀를 낳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충성하기 위해서 보내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드리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죠. 자유의지죠. 안 하는 듯 할든 그것은 그 사람의 의지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가 직접 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유언입니다. 이게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유브라데 강이래요. 아브라함이 그쪽에 있었을 때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자는 거죠.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4장 8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 우리가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도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각자 처소에서 믿음을 쳐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섬나예배 공동체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개인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